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을 사는 것 은혜다. 오늘 퍼스트 병원 예배를 들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증거를 얻었다. 이 말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됐다. 그 얘기거든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마침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과 속에 씨는 셀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쪼개서 갈라보면 5개, 6개. 그런데 여러분, 씨 속의 사과는 아무도 셀 수가 없어요. 다만 바라볼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의 후대들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외모를 보지 마세요.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 처지를 보지 마세요. 어릴 때는 왔다 갔다 합니다. 방황도 합니다. 그를 막 옥죄지도 마세요. 막 조급해할 필요도 없어요. 왜 조급해집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지난주에 받은 응답입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 복을 자녀들의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성경에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새겨라 그랬어요. 새겨라. 그럼 늙어도 안 떠난다. 여러분, 젊을 때에 여러분 이제 나이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에 배우고 들었던 것은 안 빠져나가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됐을 때는 쉽게 잃어버려요. 저 같은 예도 스마트폰을 이렇게 제가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안 복잡합니까? 배웠어요. 분명히 제가 배웠는데 조금일 때 해보려고 다 이해가 됐었는데 또 잃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손녀딸들에게 뭐 이것저것 가르쳐 줬는데 이제는 제가 아이들 이름을 불러, 야, 수지야, 할아버지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지? 초등학교 이제 4학년입니까? 그러면 다 만물 박사가 돼 있어요. 이제는 제가 배웁니다. 야, 그래 말이야. 나는 이들을 보면서 내가 마음이 불타요. 마음이 막 요새 타더라고요. 지난 주간
제가 신명기서 6장 5절, 6절, 7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막 뜨겁더라고요. 어느덧 아이들이 쭉 커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는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 되면은 세상의 문화는 끝없이 우리를 미혹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이 세상 속을 살아가야 돼. 이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이 세상 문화에 다 잡혀 먹히겠구나. 마귀에게 완전 잡혀 먹히겠구나. 제가 지난주일 아이들을 이렇게 쭉 봤어요. 예배를 마치면 아이들이 뭔가가 이렇게 진행돼야 될 게 있는데 아이들 거의 다 스마트폰에 다 여기 빠져 있어요. 안타깝더라고요. 어떡하지? 시간을, 마음을 다 뺏기고 있단 말이야. 이것을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 우리 손녀딸들이 이제 우리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잠자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그 시간은 이제 저희 할머니가 이제 아이들 신앙 교육하는 시간이야. 성경 읽게 만들고 암송시키고 아이들 힘들어하죠.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어릴 때 놓치면 평생을 놓치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는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펴놓고 스마트폰 보고 이놈도 그렇고 저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결단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살잖아요.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내가 뭐 스마트폰 체크하는 시간이에요. 밥 먹으면서 체크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제 집사람이 여보 이 시간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아침 같이 대화도 좀 하고 해야지. 아차 맞죠. 내가 이 시간을 잃어버린 거야. 이 시간을 뺏긴 거야. 제가 결단했습니다. 식사하는 시간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이야기한다. 오늘 현대인들의 고민이 뭡니까? 대화가 없어. 부부가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 자식과 부모가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만이라도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서 보고 함께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야, 이 시간은 식사하는 시간은 식사를 맛있게 식사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이래야 소통도 되고 대화도 되지 않겠니?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렇대. 자, 그러면 오늘서부터는 식사하는 시간은 다 내려놓는다. 식사에 집중하자. 이해하니까 이제 내려놓는 거야. 그 다음에 빨리 먹고 또 하려고. 빨리 먹고 그것도 보려고. 천천히 슬로. 그렇게 여러분 어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해는 해요. 아이들이 세상 문화가 재미있잖아요. 뭐 그렇게 재미있다고 둘이 깔깔거리고 막 히히하하호 하면 제가 볼 때 하나 웃은 게 없는데 뭐 보면서 그렇게 재미있어 하더라고. 야, 교회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다행한 것은 저희 집사람이 민사모가 얘기 여보 우리 진성대 장로님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롭대.
아주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는데 저보고 그전에는 교육자들 할 때도 별로였거든요. 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감사하죠. 제가 어제 진장모님이랑 대화하면서 교사들 모임을 갖자. 그러면서 신명기 6장 5절, 6절, 7절을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꿈나무다. 이들은 사과나무다. 우리는 그 사과 속에 씨는 셀 수 있지만 씨 속의 사과는 아무도 헤아릴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자식은요, 내 것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맡긴 거예요. 선물이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 선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워야 될 우리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목회의 사역을 쭉 하면서 뭐가 깨달아져. 이렇게 아이들을 키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훈육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는 뭐냐면, 교회는, 참다운 교회는 내 형제요 내 자매야. 여러분은 내 형제요 내 자매야.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 내 손자고 내 손녀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뺏길 수 없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평생 후회할 수 있겠구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태아 교육. 이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DNA가 만들어져. 영아, 유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러분, 유년부 때까지는, 초등부까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요. 근데 중학교 때 보세요. 서서히 세상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면서 부모님 말씀 듣지 않아요.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머리가 커요. 내가 있어. 대학 정도 되면 세상을 갚버려.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을 세상에 뺏길 수는 없잖아요. 세상 문화에 뺏길 수는 없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유튜브에 뭡니까? 넷플릭스 보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었대. 야, 몰아보는 거 있잖아. 쫙 몰아보면.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뺏기며 살았구나. 그걸 다 정리했다고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참나온 교회의 여러분은 내 형제야, 내 자매야. 여러분은 내 아들이요, 내 딸이야. 여러분의 아들, 딸들은 내 손자, 손녀들이야. 그럼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어제 내 가슴에 있는 얘기를 어제 교사들과 함께 나눴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라.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볼 때 교육자 이상으로 잘들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주장하던 평신도 제자와.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이 이들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어려서부터 기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어릴 때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번 체험은요 영원합니다. 어릴 때 들어간 것은 안 빠져나가. 왜 치매가 와도요. 금방 듣고 금방 말하고 금방 한 것은 쉽게 잃어버리지만 어릴 때 들어간 것은 늙어도 나와 이게. 그래서 권사님이 치매가 왔는데 이분은 다른 말 몰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강아지를 보고 고양이를 봐도 감사합니다. 이게 들어간 거야. 근데 세상을 살던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의 무조건 강아지를 만나도 18원짜리, 고양이를 만나도 18원짜리 나오게 됐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기도합시다. 어릴 때부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돌아보면은 제 인생을 바꾼 것도 어릴 때였단 말이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속에서 나는 그날의 그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어떡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에게 선물해 주신 것,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복음 엘리트로 키워서 세계 역사를 바꿔가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꿔가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병들어버린 이 땅을 살릴 사람은 오직 우리 후대들입니다. 복음 엘리트 미션을 가집시다. 아멘.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키워내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속에 하나만 심어주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만 심어주면 돼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인간의 죄를 고발합니다.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어. 하나님이 없는 삶을 택했어요. 이게 무서운 죄입니다. 지들 마음대로 살아. 오늘 이게 세상이야.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로마서 여러분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유대인도 죄인이다.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바리새인들. 그러면서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는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 창세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 이방인들, 유대인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게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5절에 보니까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 수 없다. 이 말이 뭡니까? 죄인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영적인 유랑자가 된 거예요. 방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 행위를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 인간에게 절망적 현실 속에서 놀라운 소식을 오늘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보세요. 다 함께 성경을 보세요. 19절. 21절을 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1절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세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감동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여러분 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의 역할이죠. 율법이 뭐라고요? 자, 물어봅시다. 율법은 뭐라고요? 자, 여러분 모르겠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분이 여러분들입니까? 오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모든 사람. 그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별이 없어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 죄인이다. 그럼 율법의 역할이 뭐냐? 19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죄인이다 그런 얘기야. 이방인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 없는 자유를 방종의 길을 가버렸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수해야 돼요. 어떻게 전수할 것이냐?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어느 집을 가니까 그 집에는 식당 앞에도 여기 조리하는데도 성경 구절을 써붙였더라고요. 아이들 잠자는 그 앞에도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화장실에서 끙가하는데도 앞에도 딱 써붙이고 말씀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마음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분은 됐구나. 이분의 마음이 간절한 거야.
우리 가족에게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그게 사는 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죄인이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선택을 하고 지 맘대로 살아. 말씀을 맡았어. 그러나 그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았고 말씀을 없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누구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죄인이다. 그럼 율법이 뭐냐? 그럼 율법이 뭐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의 계명이에요. 20절을 보세요.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울, 오늘 아침 거울 앞에 다 서셨죠? 그리고 여러분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여러분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듬었죠. 그게 거울의 역할이야. 거울은 얼굴의 더러움을 보여주지만 씻어주진 못합니다. 거울이 여러분 얼굴을 씻어줍니까? 씻어줄 수가 없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지만 죄를 제거해 주질 못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살면 방자하게 산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무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런 시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모이면 식사 시간은 스마트폰 하냐고 전쟁을 해요. 전쟁. 그래도 원칙을 가져야 돼요. 규모 있는 가정에서 규모를 배우면서 성장해야 돼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 맡겨주신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녀를 아이들 믿을 게 아무것도 없다. 무자식의 상팔자다. 나는 그 이야기도 이해는 돼요. 그래 속으로 아이고 어떻게 자식을 키웠기에 저런 소리까지 할까?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반란 사건 때에 그 아들 동신이가 죽임을 당해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죽여버려. 아들 하나도 아니야. 둘을 죽여요. 둘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 아들들이 장례식을 하는 그날 아버지가 조사를 해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의 죽음을 앞에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런 감사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10몇 가지의 감사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아름다운 아들을 선물로 주셔서 이들이 태어나 성장하는 이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 내가 미국을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하나님 먼저 불러가 주셨고 20여 년 동안 자녀를 낳고 기르는 그 기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뜨겁다. 나도 목회자 아닙니까? 나도 부모야. 근데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어? 진짜 기도야.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어. 20년 동안 그 기쁨을, 행복을 맛보게 하신 거 감사.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내가 늙어서 그 자식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건 두 번째 문제야. 내게 자녀를 주셨다는 거. 내게 가정을 주셨다는 거. 내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그 행복을,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뭐 며느리가 필요 없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또 아들이 필요 없다. 딸이 최고다. 전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아들도 키워보고 딸도 키워보고 또 딸들만 키워보고 아들들만 키워보고 이 자체가 은혜고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그 축복을 누리는 이 자체가 응답이야. 하나님이 주신 가정,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게 키워내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또 우리 교사들 사명감을 새롭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율법은 깨닫는 역할이라면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주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2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주목해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가? 21절 보세요. 이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이 선지자들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을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의란 말이야.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인데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은 자들이야. 희망이 없는 자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나타냈어. 그 의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다. 이 말이 뭐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차별이 없다. 이건 유색인종이나 아니면 흑인종 아니면 황인종 백인종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그 죄값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죄값으로 멸망받을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한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신 의란 말이에요. 의란 말은 죄 없이 함을 받게 됐단 말이야. 죄 용서를 받게 됐단 말이야. 중생하게 됐단 말이에요. 거듭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주신 은혜. 제가 어제 아침에 토요일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신학에 대해서, 중요한 교리가 되는 신학에 대해서 토요일마다 제가 벌립니다. 여러분 다 보시죠? 다 읽으시죠? 다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알아야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은 마치 기둥과 같아요. 기둥이 허술하면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믿지 못하면 이단에게 사이비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올려드립니다. 거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이 값을 지불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면죄부를 사가지고 내 죄를 면하는 것도 아니다. 죽은 자로 해서 헌금을 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다. 인간은 그리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야. 죄값은 사망이야. 모든 사람은 멸망하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를 만들었어요.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가 되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됐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 의와 사랑이 만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화목제물.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이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야곱이 형님이 받을 축복을 지가 받았잖아요. 뒤집어 쓰고 가서 팥죽도 지가 사버렸고.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야곱이 그냥 이빨 갈리라, 이놈을 시키면 죽여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 가장 걸림돌이 뭐예요?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이빨을 갈고 있는 거예요. 이놈을 시키 죽일 것이다. 그날 밤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그날 밤에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화해의 제물을 보내요. 그래서 소, 양, 염소를 다 앞서서 보냅니다. 그게 화해의 제물이라고 그래요. 화목하는 제물이야. 이거 받으시고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이야기, 그걸 화해의 제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25절에 여러분 어떻게 말씀합니까? 25절에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 되셨어. 나의 화목제물 되셨어. 화목제물이란 죄를 대신 담당해서 하나님과 죄인을 화해시키는 제물을 화목제물이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5대 제사를 우리는 봤습니다. 거기서 화목제물을 얘기했어요.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무엇으로? 화목제물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서의 성취가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화목제물이십니다. 그가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용서받게 된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옆에 분화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6장 23절에 보니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심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죄값을 물으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는 불공평하죠. 권력이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죄를 피해 갑니다. 유전무죄란 말이 있어요. 무전유죄란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했어도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이 자유한 사람들. 이 타락과 방종이죠. 그게 로마서 1장의 내용이에요. 쭉 읽어보세요. 로마서 2장은 성경을 말씀을 맡았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세상에 전해야 될 이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도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습니다. 앞과 뒤가 달랐어요. 이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욕 부지하게 하셨어요. 죄값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디서 처리했느냐?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은 대신 지신 거예요. 그 전가됐다 그래요. 예수님께 전가되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죽은 지 3년 만에 다시 부활하셔. 예수님의 의가 내가 나의 의가 된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됐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받게 됐고 의롭게 됐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26절을 보세요.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십자가는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는 심판하셨고 죄인은 구원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통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 마음에 꼭 담으세요. 이제 율법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감사하며 살아라. 정말 감사하며 살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오늘 성시교도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성시교도 뭡니까? 첫째 주제가 감사야.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삽니까? 감사하며 살아라.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평생 십자가 자랑하라. 갈라디아 6장 14절. 세상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십자가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내가 죄 용서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는 성화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영화롭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서 우리 참다운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감사, 감격 속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 주의 능력을 체험하며 이번 한 주간도 그런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혹여나 이 시간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